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만큼 우리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그것도 잘못된 선입견.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 생각들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결론이 바로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에이, 그거 맛없겠다. 그거 시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미리 판단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소통 부재의 원인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 사람 틀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대화를 막아버리는 게 뭐냐? 바로 선입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선입견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차이고, 또 선입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깨트리는 사람과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변화는 누가 안 일어나느냐? 바로 그 선입견에 의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사람, 자기 선입견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어렵소.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가정 생활을 하시고 이제 그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자,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거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 따르는 사람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돼요. 예,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은 바로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보니까 누구요? 예,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래서 이 빌립이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말하지요. 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다. 메시아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지금 기뻐서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다나엘이 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메시아에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와서 내가 그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사렛이란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근데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여지냐면 우리나라는 동명이인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네, 태어났거나 사는 동네 이름을 앞에다 먼저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나 돼요. 그래서 그냥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가룟 사람 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도 유다라는 말이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수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메시아가 이 사람일까?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영특한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해서 예수 구원자냐? 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 출신지가 나오죠.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개천, 용이 날 수 없는 어떤 그 비천한 어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자, 거기서 용이 난다는 출세한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산동네예요. 깊고 깊은 산동네. 가난하기로 유명하고 무식하기로 유명하고 자,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내가 성경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도 자기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많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막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내려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본 적도 없거든요. 그죠? 이제 처음 이 빌립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어. 그래도 자기 선입관 때문에 안 돼.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막아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똑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먹어보지도 않고 그거 맛없을 것 같아. 안 먹어. 내가 보기에 그래. 안 먹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놓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걸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또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우리는 속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식사 후에 잠깐 TV를 보는데 그 개그우먼 그 이영자 씨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30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기 싫었던, 정말 이것만큼은 하기 싫어라고 했던 것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털 있는 짐승들, 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싫었대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이 그렇게 싫고 그래서 아예 그냥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 싫은 것을 한번 해보자, 나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그를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싫었던 강아지가 지금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계속 도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 억지라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선입관,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이런 것에 매여서 왜 우리는 변화를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자 씨가 요즘 말하면 대세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사랑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걸 봤더니 그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트려 가는 거예요. 그만큼 폭이 넓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이라든지 편견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그걸 깨트려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내 선입견에 매여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를 얼마나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그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직접 만나고 네가 직접 그를 만나보면 너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맛을 보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이 한번 들려줘 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먹어보지도 않고 나 안 먹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일단 먹어보고 아 맛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먹어본 다음에 아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아 라고 하면 괜찮잖아. 근데 우리는 아예 먹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니까 그 맛이 어떤 맛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적 삶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이 영성적 삶인지 이걸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부질없는 짓이야. 해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같은 사람이죠. 와보라. 해봐.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나다나엘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필립이 가보자 라고 말하니까 자기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나다나엘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굉장한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와 보라고 외치는 그 빌립의 말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처음 가서 봤어. 근데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는 자기였어. 근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적할 때에 그 선입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필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그늘이 집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이 좀 더운 나라에서는 그 햇빛에 나가면 굉장히 따가워요. 그러나 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낮에는 그 잎이 무성한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얼마나 잘못되어지는지를 나다나엘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일단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내가 해봤을 때, 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파도 나다나엘이 만약에 자기 그 선입견을 깨트리지 못해서 빌립이 와 보라 그래도 왜 가냐? 난 죽어도 안 가. 라고 만약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다나엘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의 이름은 없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빌립이 와 보라 그래도 나 안 가, 난 죽어도 안 가라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그의 인생엔 변화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예?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기도나 해봤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봤나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 제대로 해봤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제대로 믿어보기나 했나요? 우리는 믿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래. 저도 지금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음식 먹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고기란 고기는 잘 안 먹었어요. 유일하게 내가 먹는 고기는 닭고기, 생선은 갈치. 그것도 숯불에다 구운 것만 먹었어요. 옛날에 뭐 고기를 그렇게 자주 먹기를 했나요? 명절이나 이런 때나 먹지. 근데 그때 고기국을 줘도 안 먹어. 닭고기 아니면 안 먹고 갈치 구워주지 않으면 안 먹어. 그런데 제가 그런 다른 이런 고기를 먹게 된 계기가 중학교 들어가면서예요. 초등학교 때는 키가 그만해요. 커봐야 거기서 거기고 이제 그랬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막 1년에 10몇 cm 크니까 막 부쩍부쩍 크는데 나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크나 봤더니 먹는 게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키 크려면 이거 아무거나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고기만 들어가면 입에서 그 느낌 있잖아요. 미끈미끈한 그 느낌이 싫어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먹어야 키가 크는구나. 이거 안 먹으면 안 크는구나. 그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입에 넣는데 입에서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먹기 시작했냐면 고기를 김치에다 똘똘똘똘 말아서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잘 먹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도전할 때 어렵지. 도전해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기도 전에 그거 느낌이 이상해 라고 해서 도전을 안 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제 키가 이만큼 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자꾸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그만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자기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네가 뭐가 남아있을 때가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언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니까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기도에 대하여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선입견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이 뭔가? 내가 지금 그 잘못된 선입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처리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꿔보도록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안 돼 라고 말할 때 내 성격이 원래 내 성격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주여 라고 한번 두 손 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찬양하지 못해, 나는 부끄러워서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판문했던 그가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하집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